안녕하십니까. 성경 내기의 기자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말씀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말씀 사이에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평소에 잘 주목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부터 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살아가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자기 양심으로 자신을 책망할 일이 이제 없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려면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사람이 자기 양심으로 자기를 책망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또 담대한 만큼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얻고 또 구하는 바를 얻는다는 것 자체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망할 일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나 마음가짐으로 보면 사실 이건 어려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 신학을 했고 큰 교회 목사들, 이런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도 자기 스스로 죄 없다든지 자기 자신이 양심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은 이게 이제 문장이 너무 구어체라서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 양심을 책망하는 게 있다면 우리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우리를 책망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내 자신을 책망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내 자신을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는 것 안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는 게 있고, 그 안에 이제 포함된 작은 집합으로서 사람이 자기를 책망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책망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있는 그 세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없어요. 우선 내가 내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의 이제 그 양심을 어기면,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하는 상태가 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이렇게 보면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그걸 생각을 할 때 그 부끄러움이 이렇게 그 사람의 이제 감추고 싶어하는 중요 부위 그런 거 이제 쉽게 말하면 속옷을 입는 그런 부위를 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아담이 그걸 가리고서 자기 자신을 다 가렸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한다는 것 자체는 이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책망할 것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리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볼 때 내 자신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데 이걸 갖고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행하는 조치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성경대로 열심히 행동한 자기 공로 같은 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기 참 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내가 이렇게 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 가서 듣는 설교는 정말 100에 99.9999% 읽습니다. 예는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이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지키시고 당신들 행동을 이렇게 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서 잘 됐습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도 지금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행동하면 당신들 원하는 거 있잖아요. 자식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풍요롭고 걱정 없이 사는 거 그거 하나님 주십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기본 골격이고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받으려고 하고 그걸 받으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내 양심으로도 내 자신이 좀 책망할 게 있어. 그러면 내가 책망할 게 있다면 하나님도 나를 책망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막 열심히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신이 구하는 것을 얻으려면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성경대로 살고 집에서 시간 나면 성경 읽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무화과 나무로 자기 양심을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가 유대인의 나무인데 유대인들이란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행위로 지키는 것이 있으면 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지키는 모든 행위가 무화과 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린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되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절대 그걸로 안 된다. 왜냐? 100가지 하다가 한 가지만 그르치면 다 안 한 거다. 이렇게 이제 10,000가지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뜻이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무엇인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 정상적인 관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신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육신의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신인가? 아니면 내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계신 창조주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스스로 책망할 게 없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행위로는 우리가 늘 자신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존재적인 관계로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 존재가 성립이 되고 나면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제가 앞서서 조금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지켜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해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속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리고 존재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던 내가 그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이런 정상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이 있는 그런 관계고, 또 내가 형제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가 좀 달라져요. 뭔가 이렇게 육신의 행위를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아직 미숙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어떤 그 뜻, 육신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그 삶이 내가 아직 풍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모든 것이 정리가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손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이미 목욕한 자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그러한 것들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지금 이 파일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말을 쓰시는 분들이 되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은 있을 수 있지만 신분적으로 완전한 종은 없잖아요. 그런데 종과 아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종은 뭔가 자꾸 주인한테 밥을 얻어 먹으려면 주인이 원하는 거, 주인이 시키는 거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도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는데 아들이 잘 못하면 밥 안 주진 않아요. 물론 그런 좀 극단적인 비유를 갖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랑 관계가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인인 아버지와 종의 관계는 종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종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죄인으로 대접을 받고 두드려 맞거나 어떤 학대를 받거나 벌을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그냥 아버지한테 혼이 날지라도 아들이라는 관계 자체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항상 있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러한 아들의 관계에서도 책망할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종이 자기 신분을 다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아들이 또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행하지 못하는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아들답지 못한 그런 책망까지도 이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을 회복하고 화해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아들은 손만 씻으면 된다. 그냥 아버지한테 이거 좀 내가 아들답지 못했다, 아버지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고백만으로 되지만, 종은 자기 행위로 그 일 자체를 다 완성시켜 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 종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11조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안 해서 사업적으로 쫄딱 망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몸으로 떼우던 헌금을 하나님한테 했더니 또 회복되더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이제 아들과 다른 거죠. 그러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책망할 게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아들이나 종이나 똑같이 자기 스스로 책망할 게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앞서 길게 말한 것들은 종과 같은 사람들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너무 그런 신앙이 있으면서 자기가 아들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정말로 이 거듭나서 내가 존재로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스스로 책망할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돼. 내가 구원을 못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어떤 그 삶을 그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좀 더 잘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뜨려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까지도 이 사도 바울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계명이 아들은 이제 생명으로 낳은 자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니까. 이러한 관계들을 잘 알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존재적인 관계가 온전히 정립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없이 담대함을 얻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사이에 어떤 내가 아들답지 못한 부분이 설사 있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관계 정립에 관계를 해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힘써 애쓰자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하나님과의 존재적인 관계가 정립되지 못한 앞서 말씀드린 99.9999%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린 거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뭔가 자꾸 갚아내려고 하는 그런 책망들은 일단 존재가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